그래서 28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그를 가리켜 내가 항상 내 계신 줄을 배웠으며 나도 우주까지 앞에 위하여 그 안에 우편에 계시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평안히 가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군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성소를 향하지 않게 하실 것이니로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너희에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하였으므로. 아멘.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깨달아 주님 그 말씀을 행함으로 스스로 열매 맺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베드로가 설교를 하는데 먼저 우리 요엘서 말씀을 인용하죠. 성령의 시대가 시작된다 말세 그런 요엘서 말씀을 인용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하실 것인데 바로 지금 너희들이 보는 이 광경도 성령의 시대가 시작된다. 바로 그런 모습이다. 그래서 요엘서 말씀을 가지고 이야기를 나누면 오늘날의 이 시대는 바로 우리가 성령으로 살고 성령으로 말하고 성령으로 행하고 성령 안에서 교제하고 하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성령 안에서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될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말을 하더라도 행할 때에도 성령 안에서 항상 행하는. 그래서 인간의 성령 안에서 행하지 않으면요, 인간의 모든 지식과 이론 가운데서 행하면 결국에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항상 성령 안에서 진실하게 관계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간절히 바라고, 우리 믿음의 시작교회의 모든 관계는 성령 안에서의 그런 진실한, 서로 진실한 그런 관계가 안에서 이렇게 서로 관계하고 교제하고 살아가는 우리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이어서 이제 베드로가 또 얘기한 것은 예수님께서 오셨는데 기사와 표적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드러내심으로써 살아계신 하나님을 나타내신 거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 멀리 인간과 약간 좀 거리가 있는 상태에서 계시는 분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실제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임을 예수님을 통해서 분명하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나타내셔서, 다른 말로 하면 증언하셨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 하나님은 사실은 온 우주에 소리가 작습니까? 하나님은 온 우주의 주권자이시기 때문에 사실은 인간들에게 증언하실 필요는 없어요. 제가 우리 신영수 장로님 말씀에서 그걸 다시 깨닫게 됐어요. 하나님은 사실 증언하실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증언하시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는 사람은 그냥 말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아무 손해될 일이 없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은 증언하실 필요가 없는 분이세요. 하나님 주권자이시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이 인간이 교만해서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하니까 인간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직접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증언하신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통해서 그 기적과 표적을 통해서 증언하심으로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생각이 잘못되었음을 나타내시는 거죠. 그렇게 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나타내셨다. 그런데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나타내시는 최종적인 단계가 뭐냐면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영원히 죽는 것이 아니라 부활한다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나타내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살다가 영원히 죽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서 새롭게 태어나 오히려 더 우리에게 주어진 원래의 소임을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과 함께 온 세상 만물을 통치하며 다스리는 존재로 원래 우리의 모습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세상 사람들 중에서는요, 부활을 아는 사람과 자신이 부활할 것을 알고 살아가는 사람과 자신이 부활할 것을 믿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 전혀 삶의 원리와 방법이 다릅니다. 전 여러분이 부활할 것을 알고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서 베드로는 그 부활에 대한
그 내용을 또 더 이제 설명을 하기 위해서 다윗의 시편 말씀을 인용합니다. 시편 16편의 중심이 되는 말씀을 인용하는데 이 16편은 아주 중요하죠. 다윗의 인생관이 나타난 그런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오늘날 유대인들 중에서 유대인들이 생각하기에 역사상 자신의 유대인들 중에서 가장 성공한 사람이 있다면 그들이 누구라고 생각할까요? 유대인들이 모였을 때 그들이 유대인 중에서 가장 성공한 사람은 이 사람이다. 인류 역사를 통틀어서 이 사람처럼 성공한 사람은 없다. 라고 그들이 오늘날에도 계속적으로 말하고 흠모하고 그리고 그 사람을 바라면서 살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죠? 다윗이죠. 다윗 왕입니다. 다윗 왕이 그들에게 가장 이상적인 성공한 왕이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성공하고 이 땅에서도 성공하고 끝까지 신앙이 변질되지 않고 거기에다가 음악까지도 알고 찬양도 알고 예배도 알고 능력도 있고 다윗이야말로 성공한 이 땅에서 인생 중에 가장 성공한 사람이다 라고 모두가 다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다윗이 그렇게 성공하게 된 비결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성경에서 찾을 수 있습니까? 있겠습니까? 있습니다. 다윗이 노래를 했어요. 나는 이런 인생을 살았다. 나는 이런 방법으로 인생을 살았기 때문에 성공했다. 그게 바로 시편 16편이에요. 나는 이렇게 살았기 때문에 성공했다. 이게 시편 16편 말씀입니다. 16편에서도 오늘 25절 말씀 있죠. 이 내용이 16편의 핵심 내용입니다. 이 25절 말씀 다시 한번 우리가 읽어보겠습니다. 25절. 여기 앞에는 빼고 내가 항상에서부터 읽겠습니다. 내가 항상 시작.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아멘. 다윗은 하나님이 항상 자신 옆에 자신과 항상 함께 했다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자신과 항상 함께 했다. 당시에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어마어마하게 크신 분으로 생각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또 두려워했어요. 경외하고 또 경외했고 또 경외했어요. 하나님은 이 땅을 창조하신 분이고 너무너무 위대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딱 만나면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는 죽어버린다. 우리가 하나님을 음성을 들으면 우리는 죽어버릴 수 있다. 그렇게 유대인들은 생각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그분의 이름을 우리의 이 더러운 입술로 말하면 된다 안 된다? 그분의 이름을 우리의 입술로 말하면 안 된다. 그래서 사실은 오늘날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알고 있었던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는 몰라요. 사실. 하나님의 이름의 자음만 지금 써 있는데 그 자음을 가지고 추측을 할 뿐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그래서 아마도 하나님의 이름이 야훼였을 것이다. 야훼. 하나님의 이름이. 그런데 그 이름을 그 당시에는 아무도 함부로 입 밖에 낼 수 없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훼 하면 안 되니까 대신에 어떻게 불렀어요? 여호와 이렇게 불렀다는 거죠. 그리고 성경을 기록하는 학자들은 성경을 막 기록하다가 하나님의 이름의 그 자음을 써야 되면은 네 글자에 하나님의 이름의 그 자음을 써야 되면 어떻게 해요? 자음을 쓰기 전에 가서 목욕을 하고 그리고 기도를 하며 회개를 해요. 그리고 나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 하나님의 그 이름을 쓰는 거예요. 조금 필사를 하다가 또 하나님의 이름이 나왔다. 그러면 또 가서 목욕을 해요. 또 기도를 하고 회개하고 그리고 또 다시 하나님의 이름을 쓰는 거예요. 그만큼 그 당시는 하나님은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가 없는 존재다. 상상하는 것조차도 죄라고 여겼어요. 그러면 어떻게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을 그 당시의 사람들이 그 당시의 유대인들이 그만큼 하나님을 경외했다면 어떻게 하나님이 내 옆에 계세요? 어떻게 하나님이 내 옆에 계세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그런 하나님이
하나님은 말씀하셔도 내가 제대로 알아들을 수도 없고 잘못하면 내가 죽어버리고 그 하나님이 나에게 나타나시면 내가 또 죽고 난 존재할 수가 없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대리자를 항상 세우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마치 다윗처럼 마치 모세처럼 대리자를 세우셔서 하나님의 그 모습, 하나님의 그 음성, 하나님의 그 마음을 전해주는 분이 계시다. 그가 바로 메시아다. 네, 그가 바로 예수님이죠. 우리는 알죠. 네, 그런 분이 계시다라고 그때부터 이미 그들은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윗은 바로 그분을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신에게 하나님 대리자로 세워주신 바로 그분이 그의 마음 가운데 있었고 그분을 생각하면서 고백을 하고 그분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고 그분에게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왔던 것입니다. 네. 그런데 그분이 누구인지는 말로 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말하셨지만 그때는 말할 수 없어요. 그래서 그분을 그때는 여호와, 네. 하나님의 사자 혹은 하나님 이렇게 불렀던 거예요. 그분. 네. 그래서 그분 다윗은 바로 그분을 통해서 자신이 볼 수 있고 느낄 수 있고 자신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을 해주시는 바로 그분이 자신과 늘 함께 했는데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대리자며 곧 자신에게는 하나님과 같은 분으로서 그분이 늘 자신과 함께 했기 때문에 자신이 지금까지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했잖아요. 하나님은 너무 위대하신 분이기 때문에 공허와 혼돈 가운데 있는 이 물질 세계하고는 사실은 차원이 달라요. 그러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공허와 혼돈 가운데 있는 물질들이 알아들을 수 있을까요? 당연히 못 알아듣죠. 그래서 말씀이라는 걸 사용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사용하시는데 그 말씀이 그들 속으로 들어가서 그 인카네이션, 그들의 입장으로 변화되고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바뀌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알아듣고 깜짝 놀라서 그 말씀대로 빛이 생기고 그 다음에 창조가 일어났던 거죠. 네.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인 겁니다. 사랑. 하나님은 이 피조물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랑의 마음으로 우리 속에 우리와 같이 되시는 그 존재가 우리 가운데 온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는 거죠. 이 모든 과정은 무엇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성령님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을 통해서 삼위일체가 있을 때 창조가 일어나고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를 나누려면 삼위일체, 성부, 성자, 성령의 삼위일체가 계실 때만이 우리가 온전하게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다라고 우리가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온전한 신앙을 이미 다윗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사는 거죠. 하나님이 정말로 자신의 옆에 계시고 자신의 말을 듣고 자신에게 말씀하시고 자신이 듣고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 그것이 바로 비결이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까먹으면서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변질되고 그리고 하나님부터 멀어졌는데 그 신앙이 7대를 거친 이후에 회복됩니다. 누구 때 회복되죠? 에녹 때 다시 회복되는데 그 신앙을 어떤 신앙이라고 해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신앙이에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신앙. 네. 처음부터 하나님과 함께 태초부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신앙인들을 원하셨던 겁니다. 다윗이 그것을 알았고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신앙을 분명하게 온 인류 가운데 확실하게 보여주신 것이죠. 그것이 바로 우리가 사는 길입니다. 하나님 없이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지 않고는 우리는 온전하게 살 수가 없습니다. 아예.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그런 지식으로는 이 세상에서 온전하게 살 수가 없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네. 여러분의 생각만 가지고는 이 세상에서 온전하게 살 수가 없어요. 네. 마치 이런 것처럼 됩니다. 어떤 사람이 이제 여행을 가려고 막 열심히 막 준비를 했어요. 막 열심히 정말 하나도 빠짐없이 그냥 열심히 막 해서
그 시간에 맞추려고 그냥 급하게 다른 사람보다 일찍 또 이렇게 가려고 막 준비를 해서 열심히 준비를 해가지고 그 다음에 아침 준비해가지고 이제 공항에 딱 나갔어요. 그래서 이제 비행기를 타려고 딱 앞에 섰어요. 그래서 이제 여권을 딱 내려고 여권이 없는 거예요. 여권을 집에 놨어요. 여권을 안 챙기고 여권 어디 갔지? 네. 마치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지 않을 때 바로 이런 식의 삶이 된다는 거죠. 정말 중요한 것들을 잃어버려요. 빨리 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다시 집으로 돌아가는 거죠. 항공권은 더 돈을 페이를 지불하고 더 밀어놓고 그런 남들보다 늦는 거죠. 다시 집으로 가서 여권을 또 찾는 거죠. 알고 보니까 내 주머니에 있어. 이런 식의 삶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중요한 것을 잃어버리는 생활이에요. 항상 그래요. 항상. 예. 인생을 사는 중에 10년, 20년, 30년 살았는데 알고 보니까 중요한 것을 빠뜨린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30년을 살았는데 아이고야 이거 헛살았네. 어떻게 하나. 근데 죽기 전에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해요? 죽기 전에 그렇게 열심히 내가 돈을 벌려고 성공하려고 그렇게 열심히 애를 쓰면서 인생을 살았는데 곧 죽을지 모르는 상황이 다가오니까 그제서야 깨달은 거예요. 아, 내가 이것이 아니었구나. 내가 인생을 허술했구나. 정말 중요한 건 이게 아니구나. 정말 중요한 걸 내가 다 잃어버렸구나. 이렇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지 않으면 누구나 다 이렇게 됩니다. 누구나. 저도 마찬가지. 그러면 어떻게 동행하면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여러분 중에서 저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예, 아마 100%는 아니고요. 퍼센테이지로 따지면 어떤 사람은 저는 그래도 50%는 그렇게 살아요. 이렇게 하루 24시간 중에서 12시간을 그래 동행합니다. 이렇게 하고 어떤 사람은 저는 그래도 한 하루에 한 3시간은 그래도 그렇게 사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예,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 도대체 뭡니까?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저는 그분의 음성을 들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예, 하나님은 여러분께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이죠. 그 예수님의 모습으로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이 나는 꼭 들어야 되겠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난 살 수 없어.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 들어야만 나는 오늘 하루를 온전하게 살 수 있어. 그래서 매일 아침 여러분이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고 그분 앞에 무릎을 꿇고 그분께 기도를 한다면 그러면 들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도 하지 않으면서 도대체 듣는 게 뭡니까? 이러면은 들을 수 없죠. 하나님은 항상 우리가 기도하려고 앉을 때 그 자리에 임하십니다. 오십니다. 참 놀라운 특권이죠. 온 우주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 주권자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하려고 앉았을 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 부를 때 그분이 오신단 말이에요. 이거 얼마나 큰 특권입니까? 이거 인간에게만 주어진 특권이에요. 이 특권을 사용해야죠. 활용해야죠. 매일매일 활용해야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 그 자리에 오십니다. 안 느껴지십니까? 그냥 오셨다고 믿으세요. 그리고 그분께 이야기를 하세요. 여러분의 솔직한 마음을 다 이야기해 주십시오. 보통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과 이렇게 대화를 나눌 때 기본적으로 솔직할 수는 없어요. 인간이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맞춰줘야 됩니다. 그 사람에게. 어느 정도는 맞춰주면서 그 사람의 입장을 생각해주면서 우리가 그 솔직함의 정도를 정해야 되죠. 그게 정상이죠. 그래야 서로 상처 안 받고 너무 솔직하면 서로 상처가 되니까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그럴 필요가 없어요. 이미 우리 나의 모든 것을 다 아시니까요. 근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도 그냥 무의식적으로 하나님 앞에서도 솔직하지가 않은 사람도 있어요. 마음을 오픈하지 못해 아예. 늘 사람들 앞에서 마음을 온전하게 오픈하지 못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도 마음을 오픈하지 못하고 원래 내 마음이 아닌 다른 말을 할 수가 있어요. 그건 온전한 기도가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하나님을 온전하게 경외하는 모습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못 믿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온천한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며 여러분의 모든 마음을 여러분도 알지 못하는 것을 다 아시는 분이다 라고 여러분이 정말 믿는다면 여러분의 마음의 내면의 모든 있는 모습 그대로 그냥 하나님 앞에서 벌거벗은 모습처럼 하나님 앞에서 그냥 이야기를 하면 돼요. 여러분의 걱정과 근심과 고민과 투정과 뭐 미련, 뭐 어떤 것에 대한 부러움, 사람들한테 말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다 얘기하세요. 다 얘기하세요. 아멘? 아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있는 시간이 24시간 함께 있어도 행복한 거예요. 모든 것을 다 오픈해서 말할 수 있어요. 조금만 기도하면 더 이상 기도할 내용이 없습니다. 이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내게 임하셔서 지금 나와 함께 대화를 나누신다는 사실을 모르는데 하나님이 임하셔서 나와 지금 대화를 나누고 있다면 그리고 내 모든 것을 아시고 나를 책망하시는 분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다. 그분 앞에 모든 것을 오픈해서 하루 종일 이야기를 해도 지치지 않는 거예요. 이야기를 하다가 지치면 하나님 품에 안기고 잠들고 또 일어나서 이야기하고 그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뭐라고 말씀을 해주세요. 뭐라고 말씀해 주세요. 어떻게 들을까요? 들리지 않죠. 잘. 왜냐하면 잘 들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들리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잘 안 들립니다. 무슨 말씀을 하셔도 그게 무슨 말인지도 모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그럼 예측을 해야죠. 우리가 영어를 몰라도 상대방이 말하는 걸 보면 내가 무슨 마음이고 그 사람이 무슨 반응을 하는지 보면은 예측을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예측을 했죠. 하나님이 아마 내가 이렇게 말씀하시면 이렇게 말씀하실 거야. 내가 이렇게 말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거야. 예측은 어떻게 예측을 하죠?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 있잖아요. 성경을 읽었고 교회에서 목사님 말씀을 들었고 또 그동안의 기도 생활과 말씀 생활이 있으니까 찬양하고 예배드리는 생활이 있으니까 그 안에서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이라면 이런 식으로 말씀하실 거야 라는 생각이 있다고요. 그 생각을 가지고 할 수밖에 없어요. 그 생각이 바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소스가 됩니다. 여러분이 기도를 여러분이 있는 말 다 얘기하고 그럴 때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면 그럼 내가 이렇게 말할 때 뭐라고 대답하실까? 그러면서 생각을 해보고 아마도 이렇게 말씀하지 않을까? 아니 이렇게 또 말씀하실 거야. 아니 이렇게 말씀하지 않을까? 쉽게 확정 지으면 안 돼요. 쉽게 확정 지으면 안 돼요. 그런데 그렇게 곰곰이 이제 생각하다 보면 어느 순간 마음에 와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게 하나님 말씀 같다. 그 마음이 와요. 그런 내용이 있어요. 그 내용을 가지고 오늘 하루를 실천해 보는 거예요. 그러면 더 확실해져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맞다 라는 확신이 오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 생활이 시작됩니다. 자꾸 그렇게 하면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더 자주 더 많이 듣고 느끼고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어렸을 때부터 이것이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홀로 양을 칠 때부터. 아멘.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매 생활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사는 여러분과 제가 되게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다윗이 어떠한 외적인 환경에도 흔들릴 수 없었다라고 얘기해요. 아무리 크고 아무리 막 근심이 되고 아무리 엄청난 이 사건이 환경과 자신이 사는 가운데 이루어졌어도 자신의 마음은 흔들리지 않았다.
예, 요동치지 않았다. 왜 요동치지 않죠? 네, 이 땅 가운데 일들이, 사건들이 아무리 커도 하나님보다 더 큰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보다 더 큰 일이 있나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일이 아무리 커도 하나님보다 더 큰 일은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과 근데 함께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잖아요. 오랫동안 하나님께 그렇게 이야기 나누고 진심으로 마음에 있는 거, 있는 그대로 말씀을 나누고 하나님도 나에게 그렇게 사랑해 주셔왔잖아요. 그런데 무슨 걱정할 것이 있겠습니까? 아무리 큰 일들이 와도 그것에 마음이 조급해지거나 흥분하거나 휩쓸릴 것이 하나도 없더라. 왜냐하면 내가 지금 만나고 있는 하나님보다 더 큰 것은 이 세상에 없기 때문에. 그러므로 여러분의 인생은 하나님과 함께 하심으로써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이 점점 더 이렇게 기초가 닦이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생활이 조금 처음에는 익숙하지 않으니까 좀 힘들 수 있어요. 네. 바쁜 시간 위에서 시간을 내서 여러분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가지면서 생활해야 되니까 그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러나 그렇게 반석 위에 집을 지어가는 거예요. 반석을 쌓아 나가다 보면 그러면 여러분은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통해서 모든 사건들이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가, 이 일은 어떻게 해결하면 되는가, 이런 것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다 알게 되어지고 안전하게 세워지는 여러분의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만 안전합니까? 여러분의 가정도 안전하고 여러분이 맡아서 행하는 모든 일들, 여러분의 회사도 안전한 것입니다. 왜요? 여러분이 하나님과 함께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여러분과 제가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아멘. 예, 26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26절 시작.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네. 다윗은 내 마음이 기뻤대요. 네, 그리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이 육체도 희망에 거하게 됐다고 합니다. 예. 육체에 속하는 것들, 뭐 돈이나 권력이나 명예나 쾌락들은 진정한 기쁨을 줄 수가 없습니다. 잠깐 동안은 즐거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이 여러분에게 진정한 기쁨,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그런 기쁨, 여러분의 입술에서 정말 즐거운 그런 찬양, 그런 즐거움, 그런 기쁨과 즐거움 될 수가 없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네. 우리가 사실은 어떤 부유한 사람들을 부러워하지 않는 이유는 그것들이 영원한 것이 아니라 잠깐 있다가 없어져 버리는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어떤 부자들, 돈 많은 사람들, 권력자들, 그들을 우리가 부러워하지 않는 것은 그것이 본질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예. 잠깐 부러워할 수는 있어요. 세상의 유혹에 빠져서. 그런데 본질적으로는 부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영원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예. 오히려 그런 것들을 통해서 그런 돈을 벌기 위해서 뭐 하기 위해서 그것들은 본질적인 것들이 아니에요. 그냥 이 땅 가운데서 한정된 것이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영원하지 않은 것, 그것은 의미 있는 것이 아닙니다. 결국 끝나는 거예요. 오히려 그것 때문에 영원한 것들을 잃어버리죠. 진정한 삶의 의미를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네. 우리가 한진그룹의 그 오너 일가를 부러워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지금은요. 예, 왜 부러워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많은 돈이 그렇게 많은데 어쩌면 그런 재력이 그들을 그렇게 만들지 않았을까요? 무의미한 것들에 빠져버리면요 의미 있는 것들을 상실하기 쉽습니다. 의미 있는 것들은 사랑인데, 의미 있는 것들은 사랑하는 관계인데 그런 것들을 다 잃어버리기 쉽죠. 결국 사람들은 다 분열되어지고 이익 집단이라는 거죠. 서로의 이익을 위해서 서로가 서로를 이용해 먹는 집단. 네. 그리고 나중에는
나 몰라라 하는 거죠. 이익과 상관없을 때는. 세상의 모든 사회 현상들이 그렇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 사회 관계들이. 정말 중요한 것, 영원한 것이 그런 돈이나 명예나 권력이나 쾌락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영원하신 하나님과 함께 우리가 행하기 때문에 그 영원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그분의 뜻대로 순종하며 행하기 때문에 때로는 육체적인 의미에서 볼 때 그것이 돈을 많이 벌게 해주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과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순종하며 행하는 바로 그 일이 나를 더 명예스럽게 해주는 것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더 우리를 의미 있게 해주고 더 우리를 영원한 어떠한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그 일에 동참하게 해준단 말이죠. 사랑을 이루는 일. 영원히 잊어버리고 싶지 않은 그런 어떤 기억을 생산하게 해준단 말이죠. 경험하게 하는 말이죠. 그래서 그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 삶은 진정한 기쁨이 있는 삶인 것입니다. 네.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육체 그리고 육체의 재능 육체로 말미암아 할 수 있는 돈을 벌거나 때로는 어떤 군사를 만들거나 조직을 세우거나 이 육체로 할 수 있는 그 모든 일들이 의미 있는 이유는 이 육체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사랑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돈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이 땅 가운데서의 이 노력으로 봉사로 사업으로 조금이라도 우리가 사랑하고 또 사랑의 관계를 이루고 우리 자신이 더 사랑할 수 있는 존재로 변화되고 더 의미 있는 존재로 변화되고 그리고 의미 있는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과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지 않는 사람과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은 영원한 의미 있는 것을 항상 추구합니다. 때로는 물론 우리가 또 돈을 벌기 위해서 성공하기 위해서도 노력을 해야 되겠지만 그 목적 자체가 더 의미 있는 삶을 살기 위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반대로 그렇지 않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지 않는 사람들은 그 의미를 처음에는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점점 상실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서 목적이 뭐예요? 돈이 되고 목적이 권력이 되는 거예요. 권력의 맛을 보다 보면 돈의 맛을 보다 보면 사탄 마귀는 우리 안에 있는 생명을 소멸시키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의미 없는 삶을 살게 되는 거죠. 나중에 다 잃고 나면 내가 헛살았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가 영원한 의미 있는 그 삶을 주님과 함께 살면서 항상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우리의 육체에도 희망이 있다. 우리가 사랑하기 위해서 희생하며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가 갖고 있는 능력도 재능도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재정도 사랑하기 위해서 사용할 수 있다. 영원한 그런 사랑의 기억을 이룰 수 있다. 그래서 기뻐하는 거죠. 27절 말씀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7절 말씀. 시작. 이는 내 영혼을 웅크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입니다. 아멘. 우리의 이 육체가 사실은 우리의 영혼도 육체에 속한 영혼도 무의미하게 영원히 그 의미 있는 존재로 나갈 수 없는 사실은 상황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이 육체가 버림을 받지 않고 영원히 부활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지금 다윗은 믿게 됐어요. 이렇게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의미 있는 삶을 경험하며 살아가다 보니까 자신의 이 육체에 속하는 영혼도 영원해질 수 있겠구나, 음부에 버리지 않을 수 있겠구나 라고 다윗이 믿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 이유를 얘기합니다. 내 영혼이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하고 그 이유를 어떻게 설명하냐면 지금까지
하나님의 대리자로 내 옆에서 항상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주신 바로 그 대리자, 그 메시아가 내 옆에 항상 계셨는데 그 거룩한 자가 이분은 죽을 수 없는 분이고 이분은 썩음을 당할 수 없는 분이고 이분은 영원하신 분이라는 확신을 갖게 됩니다. 이분은 하나님의 대리자로 내 옆에 계신 바로 이분이 영원하신 분이구나. 그러면서 어떤 생각하게 되냐면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분을 나에게 보내주신 이유가 무엇이겠느냐? 하나님께서 이분을 나에게 보내주신 것은 나를 영원한 하나님의 세계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보내주신 것이다. 그러므로 나는 원래는 이 육체를 가진 우리의 이 나의 영혼은 무의미함 가운데 이 없어져 버릴 그런 존재로 갈 테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 메시아를 통해서 내가 의미 있고 영원한 것을 지금 알아가게 하신 것은 나로 하여금 이분과 함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이분을 나에게 보내주신 것이다. 하나님을 나에게 알게 하신 것이다. 결국 나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이분과 함께 이르게 될 거다 라고 지금 다윗은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시편을 쓴 거예요. 이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나는 그냥 죽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이 메시아와 늘 나와 함께 하나님의 그 마음을 나에게 전달해 주신 바로 이 메시아와 함께 나는 영원히 구원되겠구나. 그래서 그것을 찬양하기 위해서 이 시편 16편을 쓴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고 그래서 영원한 의미 있는 것, 우리 자신이 하나님을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존재로 또 변화되기를 원하고 그분이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그래서 이것을 실천하죠. 예? 우리가 배운 이 사랑을 우리의 이웃에게 남편과 아내, 가정에 그리고 교회에 실천하면서 바로 사랑의 공동체를 갖게 되고 이 공동체와 함께 영원한 곳에 이르게 된다. 예. 그 영원한 의미 있는 삶은 어디로 표출이 되어야 된다? 이웃에게로 표출되어야 한다. 또 나와야 된다. 실패하더라도 또 표출되고 또 표출되고 그러면서 공동체와 함께 성장하고 그래서 공동체와 함께 영원한 나라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에 과학이 많이 발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는 아주 미시 세계까지도 관찰할 수 있게 되죠. 미시 세계의 원리는 양자역학을 통해서 설명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그 양자역학의 그 세계는 과학적으로 증명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자역학을 알게 되어지고 양자역학을 응용한 여러 가지 그런 철학과 그런 지식들, 이야기들, 그런 문화들이 창출되면서 오늘날 청소년들은 매우 당황하고 있습니다. 양자역학이 어떤 것인지를 알고 깨달을 때 그들은 상당히 당황하고 혼돈스러운 상황 가운데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그 양자역학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핵심 원리만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면 미시세계로 깊이 들어가 보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존재들은 이 인간의 몸도 어쩌면 허상일 수 있다라고 양자역학은 이야기합니다. 허상일 수 있다. 모든 것이 다 정기적인 반응이나 이렇게 그런 것을 통해서 이렇게 느낌이 있는 것이고 다 허상일 수 있다. 그러면 무엇이냐? 마치 컴퓨터 프로그래머가 이렇게 컴퓨터에다가 무언가를 만드는 거죠. 거기다가 예를 들면 컴퓨터 프로그램 안에다가 어떤 사람을 만들었어요. 동물을 만들었어요. 그리고선 그 동물이나 사람에게 입력해요. 어떻게 움직여라, 어떻게 반응해라. 그리고 컴퓨터상 안에서 어떤 환경을 그에게 쏴줍니다. 그러면 그가 그렇게 반응을 하는 거예요. 네. 마치 이러한 원리로 누군가에 의해서 만들어졌다, 세상이. 그리고 어느 정도 프로그램화 되어져 있다. 그리고 움직이고 있다. 그러므로 모든 물질은 메모리고 그리고 허상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순간 이동을 실험을 했는데 그게 성공했어요. 순간 실험. 네. 동물이나 인간이나 이렇게 좀 복잡한
것을 순간 이동은 안 되고요. 지금은요. 전자의 일부 그 전자가 갖고 있는 그 메모리 있잖아요. 그 전자의 속성을 나타내는 그 메모리를 이 전자의 속성을 나타내는 메모리를 이거를 물질로 해서 이렇게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이 물질로 해서